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룰 때 뭐 교회 안에서 항상적으로 나오는 귀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라는 게 이제 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뭐예요? 근데 이 귀절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약간 미묘한 어떤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왕다운 존재로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그만큼 그 교회의 기본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이 교회가 따라 걸어야 할 길은 인간이다. 이 말은 인간 중심주의, 인격 중심주의인데 사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 일반이 아니에요. 교회 관심은 인간 일반이 아니라 고유한 개인이에요. 제가 그 공동선에 관한 공동선의 원리를 설명한 그 얘기잖아요. 공동선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개인선을 위해서다. 초점은 개인선에 있는데 개인선이 확보되려면 개인의 행복이 확보되려면 공동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선에 목을 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는 개인이고 고유한 개인인데 여기서도 인간을 고유한 개인으로 존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이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인간이 된 원인이다 라고 환경주의자들의 비판을 받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는 마지막 기절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존귀하게 또 친밀하게 느낀다. 기쁘게 느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환경주의, 생태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유럽에서 많이 비판했던 게 이제 그 카톨릭 교회의 어떤 거 신학 전통에서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에서 그 인간 중심주의가 이른바 피조물들의 격을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피조물들을 함부로 훼손시키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는 비판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원흉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오로지 특히 약한 자, 노동자들 사회에 대해서는 노동인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끝없이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하느라고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후에 생태위기가 도입되면서 이 규절에 대한 생태주의자 내지는 환경주의자들 비판들이 있으니까 당혹스러워졌는데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생태계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칙으로 내는 게 찬미 받아서인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교의 창세기가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런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연이 훼손됐다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교황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사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스리라 그들을 지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돌보라는 뜻이다. 즉 일구다라는 뜻의 경작하다, 일구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어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연사물을 돌보라는 의미다. 그래서 자연사물을 함부로 남획하라는 훼손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사물에 대한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교육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창세기에서는 이 피조물 모두가 하느님의 기쁨에 찬 창조의 결과로 찬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물들조차도 단순히 동물들이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뭐 하늘의 별도, 뭐 바다의 태양과 달과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창조 신비와 상관해서는 그 가장 하찮은 덧없는 생명조차도 하느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고요. 아주 잠깐만 살아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라고 찬미받으소서 77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미물조차도 하느님 사랑의 그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아주 잠깐 살아 있어도 뭘까? 하루살이. 하루살이도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다. 아까는 그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강의 듣던 분이 그럼 모기도요? 그래 모기도. 그렇지. 모기도 하느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참여받은 선생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기 마음으로 죽이면 안 되는 건가? 서로 죽이는 거는 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 권정생 선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이불 속에서 겨울에 쥐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권선생님 책을 보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당신이 그 병이 있잖아요. 지병이 있는데 가지고 오줌포를 차고 계셨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약을 안 먹는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왜 약을 안 먹느냐? 세균들도 내 몸이 좋다고 와서 살고 있는데 내 몸의 일부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긴 맞아. 세균이 내 몸에 있으면 세균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내 몸에서 뭐 먹을 거 있다고 먹고 싶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의 일부에 그 약을 처방할 수가 있는 거냐?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여호와 증인 같은데? 그런 생각.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약을 먹는 걸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피하셨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런 관점 자체는 굉장히 좀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대해서 평등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생명이라 해도 그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잡초를 다 뽑잖아. 근데 잡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우리도 하느님 창조의 산물인데 인간이 살자고 우리를 죽여? 내가 너한테 해코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그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얘기는 그 지혜서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걸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혐오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 지어내신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물 중에는 쥐도 있고 모기도 있고 하루살이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싫어할 뿐이지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창조할 리가 없다는 거고 당신이 창조하신 걸 혐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창조 자체가 이제 하느님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물질 세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밭에서 열심히 잡초를 일을 했어. 땀이 비어서 쏟아져. 떼었고 날에서. 그래서 잠시 그늘에 가서 앉아서 쉬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예? 그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연은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피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 폭풍도 뭐 번개. 이렇게 야유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번개 치고 막 그럴 때 뭐가 이 발생한다는 폭풍과 번개를 말씀하시는데, 폭풍과 번개를 치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방 안에 있다가 폭풍과 나가요. 공양을 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응. 그래서 딱 큰 나무 아래서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벼라. 이 장엄한 곧 하나님을 근데 느끼는 그때 거야. 뭐가 무슨 에너지가 발생한다는데 이렇게 신비적인 창조적인 잊어버렸는 그건 거야.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게 비에 젖은 흠뻑 젖은 땅의 색깔이 우리가 보통 이게 길이 있으면 여기 비가 와올 때는 허옇잖아요. 근데 비를 맞으면 그 본래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거야. 진하게. 그렇잖아요. 그 뭐가 본래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건조한 거 말고.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물이 있을 때 비 맞은 물을 흠뻑 먹으면 땅에서 전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어떤 느끼는 생명력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내 보고 비에 홀딱 맞은 상태에서 그 하숙집에 들어오곤 했다 그래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도 폭풍과 먹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건네주고 계시다 선물을. 응? 자연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간도 자연한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당연하죠. 의심이야. 그러니까 자꾸 인간 입장에서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 사람이 뭐 쓸 때 인간에게 주는 선물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는 않나 바람 입장에서 자연에게 인간은 폭력만 어떤지 해. 그거는 그래서 오늘부터 모기를 죽이면 안 돼. 아 뒤에 그 얘기도 나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kit판 키워야 아 뒤에 그 얘기도 했어 그 형님이. 모기향은 피워야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잠을 잘 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 뭐냐면 모든 종의 다양성이죠. 다양한 고유한 개인들, 고유한 뭐 짐승들, 고유한 어떤 식물들 이런 모든 그 자연 사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준다는 거야. 이건 유기적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서 그 사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피조물과 맺는 친교라는 장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그 내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도 물질 세계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물질 세계의 일부인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토양이 사막화되면 산성화되면 그러면 우리의 몸이 병든 것처럼 우리를 느낀다. 그리고 동식물들이 멸종되는 걸 보면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는 느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산이 이렇게 쫙 보이다가 어떤 산이 훅 옆이 까인 데가 있어요. 산 이렇게 산이 있다가 이렇게 다 훅 까이기도 해요. 그 뭐냐면 거기가 뭐 이게 뭐 돌 그걸 뭐라 그래? 채석장 이런 경우 막 살을 뭉개잖아요. 이렇게. 되기 싫지. 그러니까 너무 보기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약간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받아요? 네. 어. 저희 동네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요즘은 도시 주변에서 많아요. 그 뭐냐면 아파트 공사장을 가보면 집 짓는 거. 멀쩡한 산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막 까대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내가 뭐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혹시 그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일본 영화 중에서 누구죠? 그 유명한 감독? 일본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미야자키 하야오가 폼포크는 너구리 전쟁 맞나? 부로사와 아키란 줄 알았는데. 폼포크 너구리 전쟁? 비슷하게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옛날 오래된 마을인데 이 마을에 짐승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마을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놓는데 산의 모습이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야. 그리고 거기를 불도저들이 막 올라가서 막 깎아내. 그런 그림이 나와 거기에요.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구를 신격화하면 안 된다. 네? 지구를 신격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적 입장이 소위 그 생태주의자들과 약간의 여기서 간극이 생겨요. 모든 생태주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생태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지구는 뭐다? 가이아다. 가이아 여신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이아 여신, 신이죠. 이 지구의 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토양을 약탈하게 되면 마치 가이아 여신의 피부가 벗겨져 나가는 것 같다. 피부가 벗겨져 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어, 얘가. 그죠? 그래서 그 지구라는 것은 그냥 그 돌덩어리나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거야. 그 지구라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인간이라는 벌레들이 막 옴딱거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세균들이 사는 것처럼 아닌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어떤 그런 지구 혹은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물 안에 신의 정령이 있다라든가 애니미즘도 이렇게 하여 그런 식으로 미야키하고 애니미즘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이거는 범신론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속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생겨요. 생태주의자라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다만 지구는 인간이 청지기로서 돌봐야 될 대상까지가 교회 입장이에요. 인간은 이 지구에 대한 청지기로서 이 지구를 잘 돌봐야 된다. 누구처럼?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딱 좋아.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이 지구를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태주의자들의 입장은 달라요. 생태주의자 입장에서는 지구가 인간을 돌보고 있다. 돌봤는데 병이 들어서 못하지. 근데 엄마인 지구가 인간을 잘 돌보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를 상처내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의 젖가슴을 뜯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 극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 손 잡고 싶잖아요. 얘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유 차원에서 생태주의자들이 가야 이거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태주의의 입장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지구를 잘 돌봐야지.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나이브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브해.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긴박성이 확 떨어져. 근데 교회는 아직 생태주의자 쪽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를 걷어내요. 카톨릭 신학은 자연을 신비로 보면 안 된다. 자연에 갖고 있는 신비주의를 걷어내.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야? 인간만이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의 꽃이죠. 인간은 영장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전업성을 가장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태주의랑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찬미받으소서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생태 문제에 대해서 회칙으로 한 권짜리로 온통 이 문제만 갖고 다른 회칙은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 부분에서요. 찬미받으소서 되게 그러니까 교황님의 진짜 놀라운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고 진짜 굉장히 깜짝 발전이죠. 놀랐어요, 진짜. 예, 굉장히 발전인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교리상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여기까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사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이고 어떤 공동선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죠.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아까 질문했던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않는 자는
자연에 대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연 사물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인간에 대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없다. 상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신매매당하고 가난에 찌들고 그리고 배제와 차별을 겪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동식물의 멸종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 많은데. 네? 그런 사람 많은데. 실제 그 사람이 많아. 네. 걔한테는 뭐 애지중지하는데 저도 사람들한테 뭐 관심 없고. 그래 그게 이제 뭐냐면 반려견 너무 뭐 반려견 애지중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목숨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 친지나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강도가 더 크죠. 왜? 늘 접촉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깊이 연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교황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고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게 일종의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균형.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교회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게 자연법이라는 것은 균형이거든요. 균형과 조화, 어떤 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가에 잣대를 딱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확 쏠리는 거를 교회가 좀 싫어한다? 좀 이렇게 불안해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니셨다. 그분은 삶의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먹보여 술꾼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또 슬픔도 많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동하는 존재였다는 것은 이 삶으로부터 자기를 띄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모든 자연사물, 뭐 길가에 피어난 풀, 꽃, 새 이런 거 관심 갖죠. 예수님이 저들에 핀 꽃을 보라, 저 하늘을 나는 뭐 새를 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심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연사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원 자체가 없이 계신 분이 있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즉, 뭐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게 강생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비물질이 뭐가 되었다? 물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관심, 특히 요한복음이 그걸 특별히 강조해요. 예수님의 그 가연설에 대한 어떤 그 투쟁 과정에서 나온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지 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 가연설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참 하느님, 참 사람이었어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생신학을 보여줘요. 하느님이 물질이 되셨다, 살이 되셨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는. 아무튼 예수님은 실제로 장신의 손을 이용해서 목수를 쓰니까 물건을 만들죠. 그러니까 자연사물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익히신 분이라서 그 어떤 물질에 대한 감수성, 감각,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곳이죠. 그런 것들이 물질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골로사이서에서 그분이 뭐 귀절을 읽어보면 그죠.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하늘과 땅이 서로 상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이 화해하게 만들었다. 이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연 사물과 하느님성이 서로 화해하게끔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당신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들처럼 웃고 울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기뻐하심을 통해서 저 천상과 지상을 통합시키셨다. 물질과 영혼을 통합시키셨다. 하느님성과 인간성을 통합시키셨다. 인간과 사물을 통합시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참여받으소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결국은 그 인간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생태계의 위기인데 이 생태계의 위기는 왜 왔는가 하고 했을 때 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제일 첫 번째 근본 원인은 인간의 기술력 때문이다. 기술력의 발전, 즉 과학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밝은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전기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전기 상당한 부분이 사실 원자력 발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기회죠, 기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동굴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한 겁니까? 그런데 기회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핵발전소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생기면 위기지 뭐. 그럼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위기,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 핵이 인간의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뭐를 만들 수도 있냐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핵무기가 2,000기저가 넘죠? 2,000기가 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몇 기? 200기가 넘어요. 북한의 몇 기? 예상되는 건 20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북한의 100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10분의 1만 터지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어져요. 지구 자체가. 그게 핵폭탄이잖아.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김정은 국방위원장께서 국방위원장 맞나? 맞아. 네 맞고요. 내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 내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 핵 단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는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막 둘이 바보잖아. 바보같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애들 같아.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미국 작살낼 수 있어. 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날려버릴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유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 인간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기술력 발전이 갖고 있는 위험을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는 인간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인 이 위험천만하면서도 은혜로운 이 물건이 소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냐면 그 인간의 미래를 일부의 사람에게 맡겨져 있고 그 사람이 혹여 이상한 마음을 먹고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 이후의 지구의 앞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방법이 없다는 방법. 이미 끝난다는 거죠. 이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이 기술력의 발전이라는 게 자연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나무에 열매가 면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나무 공장을 만들어서 열매를 막 생산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농사를 짓는다. 여러분들 지금 농사가 자연농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논에서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논에서 모든 것은 다 기계가예요. 하다못해 모종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이 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저기 딴 거 안 쓴대요. 그 수영제가 그런 아, 거.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건데 공장제 농업이잖아요. 지금 모든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란, 약, 닭 키우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공장제 사육이잖아요. 짐승들도 다 공장에서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자고 뭐 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공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자연을 인간의 기술력을 통해서 뽕을 빼는 거잖아요. 착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다정한 손길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서로 적대적 관계, 죽기 살기로 맞붙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대량 생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자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예측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놓고 소비를 부추기는 거야. 왜냐면 공장이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그 공장은 어떻게 돼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해서 끝없이 공장을 돌리면서 늘려가야 돼요. 생산을. 그런데 소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없는 소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소비가 안 되면 뭘 얻어요? 바다에 수장하죠. 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소가 너무너무 많이 생산됐어. 그럼 소값이 떨어지잖아. 소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 소를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진짜요? 아니 그럼요. 던져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상품도 너무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 매장에 진열된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얼핏 보기에 보면 우리 동네만 딱 봐도. 근데 그 맨날 제가 지나다니면서 저거 안 팔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도 그렇게 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주면 좋은데 안 줘요. 그렇지 절대 가격. 안 네, 지금 가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식량도 그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수지 관계, 수익 뭐 그걸 뭐라 그래? 손익분기점 어쩌고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거죠. 돈 때문에 예. 수익.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런 과도한 소비를 창출해 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연이 훼손되는데 그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술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가 오염되면 그것을 뭐 약품을 투여를 하든지 뭐 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연의 반란은 인간이 사실은 할 수가 없어.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예요. 쓰나미가 몰려와. 어느 나라 어느 대성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몰려오는 태풍을 막을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일이 몰려와. 거기다 핵폭탄 쏜다고 해일이 잦아드는 게 아니야. 핵무기를 또 못 막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 자연의 반란을 자극하는 거죠. 자연의 반란을 자극하죠. 이를테면 밑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수지로 오염이 되니까 물을 지하수를 뽑아 쓴단 말이야. 지하수를 막 뽑았으니까 지하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집안이 무너져 버려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물을 뺐으면서 땅 밑에다가 계속 판넬을 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무한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재해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반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은 하느님의 협력자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한다. 이거 뭐냐면 인간의 생사, 지구의 생사는 누구한테 달렸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면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느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인간이 우리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럼 단추만 들으면 돼.
인간이 이 세상의 종말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하느님의 이치로 격성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공학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 그쵸? 뭐 복제양 뭐 돌리 옛날 얘기지만 더 많이 발전했겠죠 지금은.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창조한다?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인간이 지구의 종말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이죠.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룩함의 상실로 가요. 이런 것들. 거룩한 영역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엄청난 소비를 뒷받침하는 쓰레기 문화로 나타나죠. 그거를 우리가 웅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재활용하는 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 되면 여기 뭐 아파트 사시는 분 많잖아. 그 박스가 얼마나 싸요? 일주일에 2번 버리거든요, 저희 아파트도. 일주일에 2번 버리는데도 엄청 그 동마다 엄청나게 싸요. 박스가. 박스, 플라스틱 용기, 비닐. 얘네들 한번 어느 업체에서 비닐 수거 안 해간다고 난리가 났잖아. 에? 엄청나게 쌓이는. 그렇게 많이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를 하는 대량 유통. 우리가 어디 가서 사냐 이걸.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한 트럭씩 한 트럭은 한 컵? 박스, 이거 카트. 박스를 한 카트를 사오는데 박스를 담아오잖아. 근데 박스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상품물이 다 포장이 돼 있어. 그 포장지까지 포함해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근데 그 재활용 쓰레기가 다 재활용이 되는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저도. 50%예요. 50% 되네, 정말? 우리나라한테 높은 50% 아니야. 우리나라 되게 잘 나가요. 재활용만 해도 다 선진국보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쓰레기 하치장 가본 적 있어요? 네. 옛날에 난지도 같은 쓰레기 하치장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 땅을 홀을 엄청나게 큰 홀을 파죠. 보셨어요? 네. 그 홀이 이 지름이 홀의 지름이 몇 킬로가 돼요. 여기서 보면 저 끝에까지 엄청난 분화구 같은 홀을 파요. 거기에 그 쓰레기차 있잖아요. 청소차 한가득 실어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내려가서 붓고 올라오고 이걸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줄 서 있어요. 줄 서서 계속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버리고 나면 거의 꽉 차. 그렇게 큰 데는 어디 있어요? 난 저기 무주에 살 때 한번 봤어요. 무주에 어딘지 지역을 모르는데 지난 어디 있는가 하치장이 있더라고. 지금 인천 있잖아요. 인천에 있어요? 아니 그 공동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쓰레기 버리는 게 이렇게 커? 인천이 지금 서울 수도권계 다 그냥 인천. 모든 게 글로 모이는 거구나. 네. 아주 거기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 매입을 해. 흙으로. 그게 아파트 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가스. 그러면 나중에 무너져요 이게 집안이. 네. 약간 거기다가 이제 매립해가지고 가스를 해서 지역 난방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네. 근데 지역 난방을 하니까 뭐 좀 싼 값에 가스를 얻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런 그 분화구 같은 크기의 그 쓰레기 시장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지구는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섬찟해요. 실제로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 가설 바로 여기 있는데. 아, 바로 여기 있어요? 저기 한국공원 이런 데가 다 그거 안에. 아, 그건 옛날에 다 내립했잖아 지금. 내립해서 포장해놨어. 아니 그 안에는 그게 있다고. 그렇죠. 네, 가스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 그래서 가스. 쓰레기 하치장 그 홀을 직접 보면 그냥 축구장 몇 개라고. 네. 쓰레기 베이트. 축구장 몇 개 크기의 홀이 네. 있어요. 푹 팔았어요. 그거 파는 것도 힘들겠어.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한 걸 쓰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와 쓰레기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근데 그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것 사이에는 인간도 포함돼요. 아직 쓰레기가 되지 못한 인간이 있고 이미 쓰레기가 된 인간이 있고 아직 생산되고 있는 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간이 있어. 우리들은 아직은 그나마 유통되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유통기한에 거의 마감이 되면 쓰레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그 쓰레기들도 그나마 버틸기가 시간을 주는데 근근히 먹고 살 만큼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는 폐기되는,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문제에서 내다버리는 문화가 일상화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도 동식물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라고 해서 거의 지구가 모든 목숨들의 괴멸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라고 느끼면 생태의 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심을 해야 된다. 그 회심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 이 자연사물은 우리 세대가 잠시 빌려쓰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는 각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미 소비와 환경 오염의 속도가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그 오래됐어요. 넘어선 거는. 그 대표적인 게 자원의 고갈도 있지만 그 기후온난화 이 부분도 지금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참여가도서서 161항에서는 현재의 불균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그건 곧 생태적 회심을 얘기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한 이게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으로 건너가야 된다 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가 될까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되겠죠. 2차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 경제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환경 훼손적인 기업의 물건들을 불매운동하는 거죠. 사지 않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 생태적 회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가야 한다는 건데 이것을 이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라고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언적인 또 관상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언적이라는 게 뭐냐? 생태계 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친환경적인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한 삶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각성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어떤 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저항 그로 인한 어떤 탈자본주의화 뭐 등등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표명이죠. 이게 예언적인 삶이죠. 그다음에 관상적인 생활 방식은 뭐냐면 작은 것으로 혹은 적은 것으로 혹은 소박한 것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 특히 겨울에 농갓집 가보면 대부분 기름 보일러를 떼지만 적어도 늘 생활하는 공간은 구두를 떼요. 왜?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돈 아끼려고 꼭 땔감을 준비해서 나무를 떼요. 보통은. 그래서 땔감들을 쫙 쌓아놨는데 이 땔감을 쫙 쌓은 걸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장작을 쌓아놓는 이 기술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칼같이 청량하게 쌓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칼같이 정연하게 아주 멋있게 쌓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름다운 걸 좋아해서 남이 보기 그렇게 안 좋으라고 싸면 소물어지. 그렇게 안 쌓으면 무너지거든. 눈이 많이 내려 쌓이면 하중에 따라 밀려가지고 이게 무너져 내리거나 밀거나 부딪히면 와르르 무너져요. 이거는 제가 시골에서 장작 쌓다 보면은 이게 며칠 만에 무너지고 그런 적이 많아요. 하중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칼같이 맞춰서 탁 쌓아야 돼요. 균형감. 근데 칼같이 맞춰 쌓으면 옆에서 보기에도 멋있어요. 멋있지. 사진에 많이 나와.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가시면 이런 도구가 있어요. 나무를 깎는데 기역자로 된 도구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끝이 뾰족해요. 기역자로 돼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뭘까요? 나무 동그란 나무 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본 적 없어요? 뭐예요? 이 둥글고 뾰족한데 기역자로 돼 있어요. 시골집 가면 다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게 뭐냐면 소 염을 쓸 때 가마솥에다가 그게 젓는 거예요. 아, 이게 자꾸 그런 거 젓는 같아요. 거. 걸어놓지 벽. 예, 벽에다가 이렇게 보통 걸어놓는데 근데 그거 이런데 아파트 같은 데 딱 걸어놓으면 되게 멋있어요. 이쁘거든요. 미끈해. 매끌매끌해. 매끈매끈하고 네. 여기는 굵고 여기 점점 좀 가늘어져요. 양쪽이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기껏 한다는 게 소의 어물을 젓는 도구를 쓸까 하면은 이뻐야 잘 저어져요. 그러니까 강목으로 저으려면 잘 안 저어져요. 자꾸 걸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젓다가 막대를 빼면 끌려 나와 그게 여물이. 그렇지. 근데 미끈하게 끝이 뾰족하니까 쭉 빠져. 빼면 이렇게 굵다가 이렇게 가늘어지니까 뾰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젓다 보면 막 걸리잖아 여기에 사방에. 이게 이거 쑥 빼면 쑥 빠져. 미끈하니까. 매끌매끌해. 반짝반짝. 그래서 실용적인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시골에서 생활할 때 우리 집사람이 주로 이제 그 몸빼 바지를 입죠. 네, 몸빼 바지를 집에서는 입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제 너머에 살고 있는 그 전나무란 전간에 집이 있어. 전씨는 집이 있는데 이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집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형수님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너무 촌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삐졌어. 몸빼를 입고서도 아무튼 여자들은 남자들 그럴지 모르지만 촌스럽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처녀자한테 촌스럽다고 하면 싫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막 상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이쁜 걸 보면 늘 어우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쁜 꽃이 피면 어우 이거 정말 촌스럽다 그러면서 이뻐해. 뭐야? 보편적이지 않아 언어가. 그러니까 얘는 촌스러운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집도 정말 옛날 토감집처럼 딱 살아요. 이 얘기를 다른 그러면 주의를 달아줘야 돼. 네 기질이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멀리서 보면 늘 지저분해 보여. 얼룩덜룩하고 옷이. 멀리서. 그렇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옷이 뽀송뽀송해. 그 이유는 뭐냐면 빨래할 때 세제를 전혀 쓰지 않아. 비누. 물로만 빨아. 물빨래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얼룩이 안 져요. 근데 자주 빨아서 햇빛에 뽀송하게 말리잖아. 그러니까 옷이 항상 뽀송뽀송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지저분해 보이나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형태를 낸 사람은 촌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할 때부터 아름답다는 대부분의 우리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거예요. 비싸면 좋은 거, 좋은 것은 아름다워. 비싼 건 다 좋은 건 다 비싸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똑같은 가방이라도 명품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사실은. 메이커 옷하고 시장표 옷하고 입다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메이커 옷이 시장표보다 어때요? 값이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은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아름다운 옷은 자연스러운 거.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관상적 생활 방식. 그죠?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작고 소박하고 거친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태도를 갖는 훈련을 할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본질적으로 생태적 회심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태계 위기래 라고 아무리 느낀다 한들 불편한 걸 자초할 사람은 없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아 생태가 위기긴 위기인데 요거는 이 비닐봉투를 쓰니까 너무 편해. 그럼 자꾸 유혹이 생겨요. 억지로 쓰지 마라 그러면 이건 고통이에요 진짜. 근데 비닐봉투를 들고 갈 때마다 종이봉투를 들고 가면서 종이봉투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은 굳이 종이봉투를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달라져.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감수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감수성 자체가. 그럴 때 새로운 생활 양식이 불편하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즐거운 불편이 되는 거죠. 남들은 불편하지 않아라고 묻지만 나는 이게 더 편해. 이렇게 해야 나는 직성이 풀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뭐라던 간에 그 사람에겐 불편이지만 나한테는 이게 불편이 아니라 내 취미야. 취미로 하는 거는 못 말리는 거잖아요. 내 기쁨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러한 관상적인 삶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